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소비하고 또 노출되는 시간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개신교 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비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 신앙 행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여부, 성공이라고 우리가 속단에 가서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했다, 또 잘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큰 기준은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잘 들어오고 또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 나가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놀랍게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실천함으로써 행한다고 하여서 그 신앙생활이 다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결국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곧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떠한 것들을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과 법률을 외우듯이 외워서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바리새이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으로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그렇게 행하는 자신에게 심취하고 또 그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거꾸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계명을 지켜 사는 까닭이란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함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무엇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접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마음에 담아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실 이것을 벗어나 그 신앙을 살펴볼 수는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누군가의 인생을 속단하자, 재단하자, 평가하자, 판단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바리새인의 발끝도 못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생활과 또한 헌신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닮은 유사성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며 저 거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듯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혹은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그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제는 살소망조차도 잃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린, 참 왜 저러고 살까 싶은 그러한 인생들에 대하여서 저러니까 항상 저 모양이지, 항상 그러니까 저 꼴이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참신앙, 진정 그 말씀이 드나들고 그 말씀이 운행하여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성취되는 신앙이 나의 신앙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오늘 설교의 부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한 계속해서 묵상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남에 따라서 즉시 잡히면 목숨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사역에 있어 지장을 줄 것이 뻔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주요한 배경입니다. 그렇게 떠나와서 각 지역을 돌다 이제 아데네까지 이르렀던 사도 바울.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 신경 쓰이고 참으로 사모함 되는 곳이고 공동체였던지라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알아보게끔 하여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한 그 속에서 주고받은 편지가 전서 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묵상하길 그들은 어떤 상황과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상황적으로는 유대인의 박해 또한 주변 이 이방인들의 핍박 가운데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어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 커다란 땅덩어리 가운데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상태였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로 생겨난 지 얼마도 안 되었고 또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과도 얼마 함께 있지 못했던 그곳,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이제 우리가 후수라고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탓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중에서 어떠한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았던 교회 부흥도 또는 신앙의 성공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조건도 부합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 마케도니아와 또한 아가야 지방에 무엇이 되었대요? 본이 되었더라. 본이 되었더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는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있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함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였고요. 오늘 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까? 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곧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심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조건이 떨어지는 상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곧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출신이 대부분이 누구? 이방인이었다고 했고요. 여러분, 이방인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문화가 다르다, 생활이 다르다라고 할 정도가 아닌, 정말로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뭐 우리가 언어도 문화도 많이 소통해서 알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았고 그 민족주의가 더 강화되고 심화됐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심한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안에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 곧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그들은 결국 다른 존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공통적인 점이 없었습니다. 하다 볼 때 먹을 것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식성이 다르면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유대인들은 돼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생선 종류도 먹지 않는 것이 있었고 분명히 정해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 선이 분명히 갈라진 것이 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나고 태어나서 자란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 음식들 안 먹는 게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되고, 알고는 있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오늘 그 이방인들의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가득한 그러한 생활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아니, 있던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쌓아온 것들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만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인식과 노하우, 경험들 다 뒤로 폐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는 다름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도를 나의 길로 여김으로써 내가 지금 길이라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 뭡니까? 힘과 돈이 최고다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어디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구매할 수 있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방법이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위하고 또한 활용하고 그런 유지해야 하는 오늘 그와 같은 것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이러한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이전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고,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어디서 찾았어요? 문제마다 어려움마다 찾기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는 뭐라는 거예요? 저기 밑에 있는 이집트 도움 요청하는 거고, 혹은 저 옆에 있는 그 아람과 옆에 있는 나라와 우리가 함께 동맹하는 거고, 혹은 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나라에 잘 보이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 돈을 갖고 이 재물을 갖고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거든지. 여러분, 오늘 그들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항상 방해가 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리하라 정리하라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마련해둔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생각들, 딱 결정해 놓은 개념들입니다. 나의 인생의 길은 이거고, 나의 인생의 진리는 이거고, 나의 인생의 생명은 이겁니다. 우리 가족 살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내 생각은 뭐래요? 진리여서 결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때로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한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주님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것도, 나에게 진리도, 그리고 나에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길도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기를, 사실상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혹은 그 생활이나 혹은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기준으로 높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고 혹은 좋기만 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갈등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함께 믿었던 그들 중에서 하나 둘 어떻게 돼요? 죽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러니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 믿는 거 맞나? 혹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는 두려움도 때로는 의심도 혹은 혼동도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기에 켜켜이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그 신앙이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모습들, 다른 실수들도 있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중심, 그 외모를 판단하지 않아,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판단하신다,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쌓아진 세월이 없기에 체득된, 습득된 문화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내 삶에 이제 체화된 습관이 없기에 안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의지의 문제입니다.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했어요? 내가 쌓아둔 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 위해. 예수님을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 내가 그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바로 그러했고 그 중심을 바로 하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 모습이 온 교회의 본이 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잘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또 찬양도 이왕이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 정도로 체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무엇을 따라라고 했습니까?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습관이 한 번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체화가, 체득이 한 번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는 시기가 있고 못하는 시절을 우리는 견뎌야 하며, 못할 때는 때로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즐기기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것들을 계속하면 계속 못하는 나를 보고, 그런데 못하는 그 나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못하는 것이 점점 잘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봤자 얼만큼 잘합니까? 믿음 좋아봤자 얼만큼 좋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드려봤자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드립니까?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진실이, 얼마나 간절히, 안 돼도 한 번 더 포기할 생각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자 하는가?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사람들이 왜 탁월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더 노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만 잘하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못하는 상태를 견디는 것도 힘들 뿐이거니와 못하는 상태를 견디는 그 힘듦을 더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기 때문에, 더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더 노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더 노력할 각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노력할 각오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더 노력할 각오, 예수님을 위해 더 헌신할 각오, 예수님을 위해 더 수고할 각오, 그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 각오와 노력이 있는 사람은 점점 잘 해갑니다. 못하지만 계속하니 숙련되어 잘 돼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되기도 합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했는데 안 될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아무것도 아닌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믿는 사람,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더욱 살아내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각오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여시겠다고, 허락하시겠노라고 하신, 찾게 하시겠노라고 하신 그 뜻을 성취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이 역사하는 삶,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본을 받고 또한 사모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뭐든지 잘 되고 잘하고 수려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매끄럽기까지 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지고 자빠지고 헷갈리고 우왕좌왕 서두르고 허둥대고, 왜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교회가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당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를 빌려준, 이 교회를, 자신의 집을 교회로 빌려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했습니다. 그러니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판이 열리기까지 이 사람은 무엇했습니까? 자신이 돈을 주고 그 스스로, 곧 보석금을 주고 스스로를 구출했습니다. 보석금 주고 풀어놔야만 했었던 그 고소와 고발의 이 현실이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었을 때, 상황, 형편, 현실, 그들의 수준, 혹은 배운 것, 아니면 체득한 그들의 모든 행위, 사실은 부족하게 짝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주 앞에 더욱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목적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배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정말로 이제는 말하기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잔뜩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정리하고 결심하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것, 즉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까닭은 뭡니까? 예수님이 당장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대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은 물론이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단기 목표, 곧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인생의 목표들, 우리의 삶의 목표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을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어르고 달래고 권면하며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아니하고 매일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이 11절의 내용이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즉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시요 잘 들으셨나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합당히 행하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노력을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노력하고 조금 됐으니까 더 노력하고 그러니까 더 노력하는, 더 마음을 쏟아내는 이 작업을 사람은 가장 힘들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사람이 언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언제 부패하기 시작하고 언제 이상해지기 시작할까요? 노력하기를 멈출 때, 더 노력하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제는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더 노력을 해야 할 때, 앞으로도 더 그래야 할 때,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쌓았다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섰을 때 무엇 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섰을 때 사람들이 쉽게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입니까?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단순히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해서일 뿐만 아니라 노력은 어때요?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그 노력에서 조금 쉬고 싶고 그 노력에 쏟아냈던 내 마음을 이제 조금 놓고 싶은 그러한 피로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모든 것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니 그러니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고 또 생활의 수준에 오르는, 정말로 명확하게는 내가 좀 살만해지는 그러한 상태와 상황, 혹은 살만해질 것 같은 어떠한 현실이, 그 징조가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만큼 부르짖지 않습니다. 했던 만큼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똑같이 하려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된 경우는 더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 노력은 내 삶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이 삶의 목표가 자꾸만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 목표가 달성되는 데는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일에 있어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애가 탑니까? 매출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 혹은 이번 달 벌어야 되는데, 이만큼 내가 채워야 하는데, 혹은 이만큼의 일들을 내가 수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간절하면서도 내가 전보다도 더 많은 노력으로 주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데, 신실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있어 내 스스로 지칠 때 주 앞에 나아가 치료한 바다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찌면 좋습니까?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것, 그 인생에 주신 결국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있어서 사람은 점점 멀리 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려면 무엇해야 합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했던 그 노력을 다시 오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노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듣습니다. 그만 열심히 해 배와 목사. 그럼 다 하지 말까요?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우리조차도 어때요? 흔들립니다. 아니 이 노력을 다른 데 쏟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 좀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돈 버는데, 노는데, 다니는데, 쓰는데 거기에 여러분 노력을 더 쏟아냅니다. 거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 방해물 됩니다. 장애가 됩니다. 맨날 똑같다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맨날 똑같은 그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맨날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할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의 당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는 이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말씀으로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위해 더욱 무엇하기를 각오하는 사람, 노력하기를 각오하는 사람. 어제까지 노력했어도 오늘 안 된다 할지라도, 어제 실패했어도 그러나 오늘 다시금 노력하기를, 오늘 안 되고 있어도 그래도 또한 각오하며 주 앞에 그러니 엎드리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내가 회복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겠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미비했습니다. 미진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태생이 이방인이었기에 당연하게 하던 그 일들을 그들은 당연하게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기를 당연히 교회 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주일 예배하고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당연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아이와 그렇지 않은 집안과 혹은 배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당연히 어색하고 다르고 미진한 모습 보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꼭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능숙한지에 그들을 고평가하거나 저평가하는 판단 기준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유려한지, 매끄러운지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우리가 봤을 때 그럴듯한지로 그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하나님 부족하죠? 내가 더 노력할게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온전히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서 들리고 말씀이 역사하여서 다시금 그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의, 믿음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 말씀의 순종이 역사로 성취되면 그는 무엇합니까? 그러니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은 무엇합니까? 다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아닌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안 됐다 할지라도 노력할 각오를 하십니까? 그것이 때로 내 삶과 또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고자 노력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역사를 보십니까? 그리고 그 역사에 감화 감동 감사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다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2대 3대 말할 것 없습니다. 4대 5대 가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유럽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도서관, 펍, 나이트클럽이 되고 다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1대 2대 3대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깔려있는 그 사상과 인식이 아닙니다. 아니, 그 생각의 구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낸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 택하여서 세우신 그들, 그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고 십자가 매달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압박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은혜,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볼 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읽은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사실 예수님을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한 것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로마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가에 있어서 그 주된 노력을 한 사람, 그 주동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누구?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의 1대, 2대, 3대 좋지만 그것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데 더 노력하기가 습관처럼 그 가정의 문화와 또한 방향성이 된 가정일 때 유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가풍이 되는 것.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 모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요? 그 가풍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공통된 고백, 그 공통된 반응, 한 사건에 대한 공통된 그런 인식들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거기에 있어서 때때로 서로 달라 싸우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 그것이 같이 있어요? 믿음의 1대, 2대, 3대 대대손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일은 어디에? 얼만큼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을 모셔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삶을 위해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목표를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같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내용과 같이 당장 예수님을 못 박은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비웃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을 때 너도 한번 구원하여 봐라 라고 한 것이 그 관리들이었고 이에 여러분 로마 병정들은 무엇합니까? 자기네들도 따라서 하다못해 빌라도도 그때 로마 총독이었던 유대 지방을 관할하여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여 주었을 때 손을 씻었는데 여러분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이 군인들도 무엇해요? 주변의 유대인들 그 함성소리와 모욕소리와 또한 함부로 행하는 그 모습에 자기네들도 용기와 힘과 또한 그 흥에 취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그때 당시 함께 달렸던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네가 진짜 구원자면 너가 정말 메시아면 그러면 한번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봐라. 여기서 한번 살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한 명의 행악자는 무엇합니까? 꾸짖어 이르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한 명의 행악자가 자기도 달린 상태로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유다 백성들과 관리들, 더불어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이냐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치욕 주던,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로마 병정들과 같이 그 또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가 정말 메시아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살려봐라, 나 살려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기를. 그런데 옆에 있는 한 행악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거다.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일에 죄가 있대요, 없대요? 틀림이 없다. 죄가 없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즉 여러분, 그는 무엇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똑같이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나의 죄 때문이든 혹은 세상의 악함 때문이든 빠져나올 수 없는 사형틀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이는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승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무엇합니까? 예수님 박해합니다. 복음을 핍박합니다. 말씀을 듣고 제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교회까지도 모욕하고 또한 어렵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내가 정한 우리 집 잘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전해지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채 내려오질 못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도 낙원 가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게 삽니다. 마치 달려있는 한 행악자처럼. 그 또한 예수님의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억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든 소원 성취든 내가 정말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매달린 채 예수님을 도발하며 예수님 수치줬던 그 행악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 욕심과 혹은 나의 그 원망들을 내려놓은 다른 한 사람이었던 것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행악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즉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이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들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들을 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그는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니 영접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이 인생에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도발하며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 앞에서 주변에서 괴롭게 하며 악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낙원을 확인받지는 못합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야 할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상태, 말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즉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니까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안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 돼도 노력하는 중심,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쓰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더욱 이루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다시금 말씀 앞에 있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말씀을 순종하고 안 되지만 노력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우리 가정 잘 되는 방법, 나의 인생 잘 되는 길, 내가 살려면 이거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고집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 우리는 무엇합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 조금 했다 할지라도 포기하게 됩니다.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당장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들,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 곧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진짜 틀림이 없는데,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내 살 길인데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들을 해야 하는 인생이다 보니 주 앞에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가 점점 포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러니 우리의 인생 그렇게 될 때 괴롭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와 같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 각각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상황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선택하고 또한 살았다고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 매달립니다. 살다 보니 매이게 됩니다. 묶이고 꽂히고 마치 달린 그 십자가의 처형수처럼 여러분, 이 행악자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딱 꽂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겨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그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러니 옆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너뿐만 아니라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봐라.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셔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하시고 이 상황 고쳐주시고 나의 소원 이루어주셔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십자가를 벗어나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행악자처럼 주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채, 내가 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리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말씀하셨음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한마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행악자는 무엇합니까? 오히려 그러한 행태에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염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마당에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 사형도구에 죽임당하는 사형수 주제에 감히 예수님께 나도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는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말씀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그 고백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변함은 없었어도,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다름이 없었어도 그 인생의 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더 이상 우리의 고집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집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고집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집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입니다. 나의 고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집.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라도 꺾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요. 노력을 해도 주님을 모셔 사는 일에 있어 노력하지 못하고 더 내 삶에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도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무엇하면 안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또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또 노력하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또 노력하라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제만큼 또 노력해, 내일도 또 노력해. 그럼 벌써 그 노력이라는 말에 확 짓눌리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서는 당연히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앙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로 주를 모셔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힘 주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모셔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해놓은 그것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주님 앞에서나 내 삶에서 나를 좌우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잘 되지 않고 미진한 부분, 미비한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채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말씀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가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야만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하나님께 그 말씀의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주님, 매달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꼼짝도 못하는 우리의 삶,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나약하고 때로는 한심한 것 같고 막막하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낙원을 허락받은 한 행악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아멘하며 듣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확인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서 우리와 함께하사 영원토록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